끝났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질 겪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보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바깥으로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군산이 멋진 길이 저만이나 그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군산이 멋진 일이 저만이나 그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거리나. 하늘나라. 2022년 11월 10일 주일때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모셔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친히 훈장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다가 불에는 던져 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배워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손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열려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 예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마무리되어진 지 한 달여 남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영상에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옥근 원장님이 지금 선망 증상으로 지금 있는데 온몸에 폐혈증이 터져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뇌까지 돼서 지금 뇌 졸중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한 달이 앞으로 한 달 정도 지켜보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기도해주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무시고 하는데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기도 전화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소생케 해주셔서 온 가족이 좀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간청하는 하나님 은혜를 해주시고, 또 김한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수술을 마쳤지만 회복하는 듯한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특별히 심한 그런 과정이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꼭 하겠습니다. 주여 창을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가족들이 더 행복해지고 화목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지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죽어있던 감각들을 살려 주시어서 정말 사랑으로 돌볼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주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약하여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넘어집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정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것만 붙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단에 세워주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에서 사실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와 같으리라. 아멘.
시간도 저희들을 은혜를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어주게 하시고 또 속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은혜가 거함의 명분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5절에서 4절 6절부터 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하는 자라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자연에 바라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은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아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대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성과가 좋아야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이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대가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체나 아니면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 소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득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부자 나라에서 일을 할 때 보면 그만큼 소득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득이 적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 부유한 나라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타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 자기 나라보다 더 몇 배, 심지어 10배 뭐 이런 소득을 얻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대가를 받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떨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크게 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중심을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줄 자에게 복 주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또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산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면서 보상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의가 있습니다. 내 의로 하면 열심히 하고 열정을 하고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인정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가 받는 복인데 그 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속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이 이루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안정을 더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기도를 해주게 됐는데 목사님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오고 기도받고 바로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잡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잠을 잘 수 있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우리는 많이 한계라는 것으로 부딪힙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것이 우리 속에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히 사람들은 겉만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겉과 다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나도 내 속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안 보셨을 거야. 하나님이 잘못 보셨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혼란스럽게 되고 혼돈과 또한 때로는 낙심과 때로는 원망까지 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분명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영적인 부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살거나 세상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내면의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항상 감사함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아니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보기에는 죄를 졌고 그 죄가 빤히 드러나는데도 하나님이 가려 주셨고 그 불법을 사해 주셨다. 분명히 죄를 졌는데 죄를 인정치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편애한다고 생각이 들고, 왜 죄를 가리시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허구나온 날 죄를, 불법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확 드러내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리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뽑아주시고 정리시켜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참 무서운 것은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양심이 마비되고 의식이 마비되고 사고가 삐뚤어져 있으면 죄를 짓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대부분 죄하면 윤리적, 도덕적 이것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불법을 사해 주시고 또 가리워 주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세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악을 섞은 잘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수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착각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 악을 섞은 잘못은요, 내가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주 심각한 거죠. 은혜 받지 못하면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그런 것이 죄인지 모르며 살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최근에 40년 전에 일기장을 제가 봤어요. 40년 전에 일기장을 보면서 하루하루 날짜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 이걸 보면서 그때 기도한 내용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사는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근데 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느냐?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또한 악을 섞은 잘못 중에 기회를 따라서 내가 변해요.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여러분, 믿었다, 믿지 않았다. 이 변하는 것이 뭐냐면요, 마음이 편안해졌다가 편치 않다. 이게 기에 따라 지금 변하고 있는 증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큰 피해를 입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과 초조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삶 속에서 순리를 따라가는 삶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지금 잠시 오해와 모함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모습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또 진심과 진실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때가 되면 드러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화도 내고 짜증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악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악과 섞여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계에서 악이 섞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 속에서 생각과 우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빤히 알면서 우리는 죄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이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마음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들은 대로 살지 않고 살아가면요, 알고 말씀을 듣고 아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는 상황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감싸주고 나의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자신을 닦아나갑니다. 깨끗이 씻어나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막 받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문제와 가리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론으로 알아둬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은 먹지만 고쳐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악을 섞은 잘못이 발견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실수의 잘못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실수하면요, 그 인상이 상대에게 엄청나게 남아요. 그래서 나쁜 인상을 상대에게 깊게 남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수 후에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요, 추한 모습이 돼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는 실수도 잘못도 하지 않도록 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간략하게 말한다면 실수하는 것이 무슨 어떤 그런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둠에 휩쓸렸느냐, 불신에 휩쓸렸느냐, 부정적인 마음에 휩쓸렸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불신, 부정적이고 또 잘못된 부분을 정할 때 휩쓸려버려요. 나도 모르게 정죄의 자리가 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큰 죄인이고 더 못되고 더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자라는 것이 믿어지면 다른 사람의 죄, 나는 더한데, 나는 더 큰 죄인인데 이 마음만 들어도요 쌓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마음이 어두움에 휩쓸린다는 것이 말씀에 벌써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분들,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시각, 불신, 불만을 품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기도하면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생각이 되고 이런 마음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하면, 말씀은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드는 감정대로 살아가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이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한다는 것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내 속에서 이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나올 때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거 갖고 왈가불가하지 않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떠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골치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한 걸 하나님 앞에 떠맡기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더 이상 판단과 정죄의 죄를 부정적인 것과 불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섭섭하고 불신적인 마음을 갖지 않도록 누구를 대하든지 선한 마음으로 선대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씻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안 되는, 또 해도 안 되는 사람에게 뭐라? 맡겨라. 여러분 정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믿습니까? 물론 그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요 간청이요 애원인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 실수가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세 번째로 착각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요 겉으로 나타난 것 보고 마구잡이로 말하는 것을 합니다.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꼭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법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문 사기꾼들은 법망을 피해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문 사기꾼들이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피해가요. 오히려 이용해요.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든지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저거 하고 왜 나한테는 안 해줘요?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간다든지 성경에 보니 이런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세요? 따진다든지 이게요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모습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깨끗이 시인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성수쳤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자진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인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착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각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참 추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 장점으로 감싸주면 단점이 해결되어지거든요. 보완도 되고 회복도 되어지고 또 우리들 속에 아예 그런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급한데 느리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그런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느린데 급해야 될 땐 빨라야 될 땐 빨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 기능이 살아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세우시고 만들고 갖추게 하시는데 늘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선악을 따지는데 많고 적음을 따지는데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헛된 발걸음을 해요. 왜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간섭하시는 것이 사건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다 빠져서는 안 돼요. 자포자기하거나 결대를 내거나 막 살지 말고
사건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사람은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건 당하는 사람은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갖출 바를 갖추는 은혜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자꾸 깨달아지고 자꾸 더 믿어지고 더 깊이 받아들여지고 더 넓어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소화력도 넓어지고 믿음도 더 굳세지고 온전히 성장하고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죄, 내 체면이나 내 의를 붙들 때마다 죄는 더 달라붙습니다. 어두움은 더 강해지고 어두움이 암흑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착각의 오해는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하고 오해를 많이 하면요 스스로 벽을 쌓고요, 심지어 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고랑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 노릇 못하게 돼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섭섭하고 속상하고 밉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인간의 도리로서, 인간의 도리는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영의 세계는 예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오랫동안 다듬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쳐가시고 만들어가시느냐. 여러분 이 타락한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회복하는 그것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뿐이에요. 은혜는요 때가 돼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들 더욱더 큰 은혜를 늘 사모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믿음에 있으면 편안하고 편안해지면 상대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받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주님의 교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복에 복이 넘치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해요? 나누는 삶. 나누는 삶. 두 번째로 받드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비워지고 겸손한 자만이 받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의로 하면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월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람을 믿는 만큼 실망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사람의 수준까지만 여러분 보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5가지 중에서 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급하게 말하면 큰 실수합니다. 더욱이 잘못된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요 바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얘기하면 제가 보니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건을 주셔서 과정 속에서 말하는 것들은요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론이 될 때까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연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
그걸 통해서 내공이 쌓여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들은 대로 그냥 즉시 급하게 말하지 마요. 두 번째로는 대답을 빨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빨리 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단하는 순간 다음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말을 들을 때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딱 꽂혀가지고 그거 딱 마음에 꽂히는 순간에 어때요? 다음 무슨 얘기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더욱이 그거를 질문하면요 대답을 하면 왜 내 질문에 대답 안 하느냐고 전체 맥락을 알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속단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때를 맞추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요 심각한 거더라고요. 항상 말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해서 그냥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때를 맞추지 못해서 자녀에게 말함으로 인해서요 화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매를 번다 그러죠. 네? 매를 스스로 버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어요. 화난 사람에게 맞대응하면 어때요? 불지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화를 누구로트려야 되는데 내 의가 강하다 보니까 네가 나를 화내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것만 고쳐요. 상대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얼마나 지금 상해 있는지 이건 관심이 없어요. 내게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화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억울한 것만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어때요? 때를 못 맞추는 거예요. 안정이 온 상태에서 말을 해야 상대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화난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다 알아도 꼭 때를 만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때가 안 되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다 뒤집었습니다. 상대가 잘못했는데 내가 다 그 오물을 뒤집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참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큰 병이에요. 아니 안 참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능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조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아서 조절이 되는 사람이 자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을 안 했죠. 저녁에 할 일을 놓고 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터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일어나서 잠자기 기도 후에 또 기도로 여러분을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한 말을 내가 한 일을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상대가 상처가 되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한 일을 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는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해야 돼요. 갖출 바가 갖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치시고 다듬고 뽑으시고 정리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고치고 계시는 것 실제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진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침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급하게 말함으로 해서 다 뒤집어 엎힙니다. 말은요, 자기 인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한 템포 늦추고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중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급하게 말하지 않고, 빨리 대답하지 않고, 속단하지 않고, 때를 맞추어서 말하며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영적 부자가 됩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 부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것이 믿어지니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되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보화로 대우를 받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핀잔과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더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다 급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때를 맞추어 말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함은 피곤하고 빈곤하고 처절합니다. 부자는 풍요롭고 능력과 더 큰 능력과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내가 가난해지면요 궁색해지고요, 아니면 잘난 체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덕을 잃어버립니다. 안정감을 내가 갖지 못함으로 해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을 잘못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부자의 차이입니다. 꼭 필요한 말, 필요할 때에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큰 믿음의 거복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부자는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 급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압니다. 대답을 빨리 하지 않고 한 번 짚고 두 번 짚고 또 짚어서 전후좌우를 살펴봅니다. 끝까지 다 듣습니다. 때를 맞춰서 말하고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풀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열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간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해지고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인격으로 그릇으로 갖추어지고 만들어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누고 베풀고 주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상급에 상급이 더해주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5장. 하나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언니의 스스를 회복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최선입니다.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 양행은 입사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지금껏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 예물을 드리시는 복과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도 11주 건축원금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와 같은 복된 역사함이 넘쳐나게 하소서. 늘 나누고 베풀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데 복된 역사함이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물질의 본을 더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주셨는데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부족해 되었지만 아직 사실 고비입니다. 한 달이 고비인데 한 달이면 그때까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생명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병상에서 병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남녀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남전도회전들과 사명을 감당하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게 되는데 전도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출해야 될 것들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각부 보고가 예산, 내년도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공동구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을 잘 처리하셔서 보고하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서 모든 이름과 하나님 교회에서 하지 않고 가지고 와서 드시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30분 후에 이렇게 2부 예배를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30분 정도 시간이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시 40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예배라든지 각 모임은 그 이후에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설하심과 주님의 은총을 감사함을 드리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 따라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더하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축복 역사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원의 교인들과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거기를